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깜깜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하늘 아버지 귀한 은총과 사랑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참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주님의 존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의 삶에 찰싹 동행해 주셔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살 수 있는 이 희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바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드리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크신 은총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장. 에스겔 4장은 전체가 다 본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인데 이 시간에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인이나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미국 선교사 멜란드 부부는 아마존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 선교하면서 평생에 4번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 주민 폴리오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이 멜란드 부부를 백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무기로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허다한 백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생각을 하고 증오에 찬 명칭으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 후에 이 멜란드 부부는 의료봉사로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며 병을 치료하는 헌신적인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어느새 존경하는 백인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멜란드 부부는 이 폴리오 인디언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1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유창하게 그 언어를 구사하고 생활도 이전의 삶은 다 버리고 그 인디언들과 똑같은 풍습과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백인 인디언이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상당한 인디안 소년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었더니 구경하는 인디안들이 인디안을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본 적 있었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멜란드 부부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생애를 바쳐서 최선의 사랑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 꼭 소유해야 할 별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월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게 저절로 가능한 일은 아닌 겁니다. 이 멜란드 부부처럼 또 오늘 에스겔처럼 온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선교적인 역할, 말씀대로 행하는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꾸 힘든 요청을 하시고 있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3장 24절부터 여러 가지 징조의 표징들을 이 에스겔의 삶 전체로 표현하도록 하고 계시는데, 3장 24절에서는 가택연금이 시작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가택연금의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 의해서 애워싸여 갇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토판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주변에 마치 아이들 모래성 놀이를 하거나 또는 인형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토성을 쌓거나 여러 성벽 정복의 그런 도구들을 세워서 역시 이스라엘이 애워싸일 표징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낫죠. 4절부터 8절까지에는 좌로 누워서 390일, 또 우편으로 누워서 40일, 그렇게 육체적 제한을 가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 그 표징을 보이도록, 결국 8절에서는 에스겔의 몸을 동여매어 포로로 끌려가 멸망에 처할 것임을 표징으로 보이게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빈곤의 표징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야말로 온 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에스겔에만 요구된 사역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요청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지로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처에서 그 삶으로 추천서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말씀되어졌다는 거예요. 전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본을 보였습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은 각처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아름답게 보여준 교회.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도 칭찬받은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냥 다른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각처의 본이 되는 건강한 마음과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천국의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본명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멸망은 회복의 가능성이 많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도 한 번에 멸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차에 걸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점진적인 사인을 주셨어요. 포로됨에 이르기 전까지, 아니 포로 생활 기간에까지 나타날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애워싸임과 공격당함과 함락되기까지의 그 기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주어지지만 이스라엘은 그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하던 시기는 언제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와봤다는 거죠. 지금 포로기를 먼저 지나면서 아직 완전히 멸망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애달겠어요. 왜? 내가 지금 포로되어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온 몸과 삶으로 사인을 보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갔다 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얘기가 나오죠.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길이었는데 다시 예수님 찾아오는 데에는 사흘이나 걸려서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잃기보다 찾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보다 함락된 이후에 겪는 고통이 더 크고 길 거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무너지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사인이 자꾸 오는 거지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뒤져보면 뭐 고혈압 사인이라든지 뇌졸중 사인이라든지 뭐 그런 징조가 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잖아요, 몸에.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걸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들 나이가 되면은 그런 징후를 느낄 때 미리미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하면서 그러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대신 오직 육신적인 양식만을 의지하고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신뢰하던 그 육신적 양식을 제한함으로써 진정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물질이면 물질, 건강에 염려가 강하면 죄송하지만 역시 그 건강, 자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그 자녀로 인해 우리의 진정 사랑할 분이 누구며 우리가 진정 의지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인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고 찾느라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평일 장로님이 이렇게 살면 모두가 산다 하는 책을 엮어냈어요. 썼다고 하기보다는 엮어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아버지 김용기 장로님의 삶과 그 장로님과 그 가족들의 삶, 또 그 가족들이 함께 이제 시작한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생활상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모두가 산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전체로
보여주며 살았고 보여주고 있음을 그 책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목사로서 마음이 가슴이 여며지는 그런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어제도 주일 설교를 통해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사랑을 보기 원하고 희망을 보기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에라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 사랑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선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로 본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여전히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많은 저희들이온데 또다시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할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를 주님 앞에 더 신령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나이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순간도 많은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현실을 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각처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될 그날을 위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은총의 미래를 잘 살아내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순절 성전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힘있는 걸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